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또한 주의 종과 더불어 사는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에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육 간에 아울러 일어난 많은 삶의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우리가 연초부터 좀 계획을 했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 이 순간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날씨에 따라서 바뀌어지면서 어제 저녁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의 기적이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멈췄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늘을 보니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이 뜨면은 구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날씨가 이렇게 이 별빛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행성이지만 그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가 이렇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왔더니 텐트가 2개가 쓰러져 있더라고. 그래서 텐트를 세우러 나왔더니 또 전사님들이 또 오셨어. 그 텐트를 세우는 중에 또 우리 안집사님 오시고 텐트를 이쁘게 5개를 딱 세우고 8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잘했다, 이쁘다 하고 이제 설교 다시 마무리 준비하고 나가보니까 텐트가 또 쓰러져 있더라고. 3개가. 예수님의 말씀이 연약한지 기도가 연약한지 그래도 저러면 감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와서 어제 다 준비하시고 어느 한 분 짜증 내시는 분 없고 화내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조화라는 말을 다시 한번 제가 또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또 나오겠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화를 이루고 나면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 조화를 이루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게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무슨 기회일까요? 우리를 시험할 권리, 시험할 어떤 힘, 그런 찬스를 주지 말라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조화를 이루는데 그 조화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죠. 전략 전술입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기회를 주면
언제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생활에 관한 말씀 중에 앞부분은 개인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이웃과의 생활에 관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모습이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 개인적으로 나를 잘 가꾸면서 살아가고 만들면서 살아가고 또 이웃과의 어떤 관계성을 어쩌면 잘 맺어갈까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그 참된 것을 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왜 서로가 같이 다니면서 때로는 삐지고 때로는 싸우고 그럽니까? 조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 순간 미움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서로 지체라는 것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미움이 들어오면 때로는 슬쩍 거짓말도 하게 되고 슬쩍 참된 것을 좀 뒤로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가야 될,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은 내 자신의 믿음 생활 속에서 과연 이웃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는 마귀에게 여러분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생활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전심전력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종이 돼서, 우리는 시험하는 자의 종이 돼서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서 아주 중점을 둬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고 세상 사람이 실수하는 건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요 당방 나오는 말 있잖아요. 네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그렇게 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가 그동안 그 순간 가치가 하락이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실수와 잘못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만이 아니고 교회의 가치도 다 떨어지게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보이지 않는 파워,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은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에는 정말 다윗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같은 거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이라는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은, 다윗의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아주 중요한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고,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가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다 그의 일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사무엘서 8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승장구하면서 다윗이 그의 왕권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그걸 누가 봅니까? 온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왕권을 갖고 절대 권력을 갖고 행사하던 다윗이 하나님이신 왕권,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취하는 장면이 딱 나와. 그게 사무엘하 11장, 12장에 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주권,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권능, 기술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풍요로운 걸 가지고 그것을 순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집니다. 그게 여러분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밧세바 사건. 그 밧세바 사건에만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나단 선자가 사무엘하 12장에 나단 선자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게 하죠. 내 죄는 사함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딱 등장해요.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방할 거리는 나츠라고 하는 이는 히브리어 피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목적어를 강조하는 형으로 쓰여진 거야. 나츠라. 그러니까 당신이 다윗이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가 큰 힘을 얻었는데 그 힘이 뭐냐? 여호와를 경멸하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이런 것에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은 그냥 내가 실수하고 말지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실수한 일 때문에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여호와를 모독할 힘을 얻는 거야. 기회를 잡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가 잘못하고 말지 뭐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욥기서 1장만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고소의 내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 현대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모독할 기회를 주었으므로 이랬어요. 마귀에게 뭘 줬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냈던 다윗이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사단에게 뭘 줬어요? 여호와를 경멸하고 여호와를 업신여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내 잘못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마귀는 그 틈을 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던 종현이가 아니면 봐요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근데 그 종현이가 이렇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내게 은혜 주시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영향이 우리는 눈에 안 보이겠지만 몰라. 그런데 그 영향이 영적으로 내게 오는 거야. 영적으로 내게 오면 내 마음속에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기도해도 안 돼. 믿는 게 뭐 별 수 있나? 라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가진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영향이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도록 누가 기회를 주느냐? 내가 마귀에 그런 기회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실수예요. 이런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은 디아블로스, 여러분 비방자입니다. 틈이라는 것은 토포스, 이거는 거주하는 장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마귀가 이 주단어 디돔이라는 말인데 이 저기를 가지고 뭔가를 주는데 저기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고수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방자,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장소를. 제가 그래서 밑에 그냥 이렇게 풀어 해석해 놓은 거예요. 나에게 저기를 가지고 고소하는 자에게 안전하게 고소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환경을 다 내가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만들어주고 나서 나 고소해. 이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고소하는 자가 얼마나 방자하게 자신 있게 나를 고소하겠어요.
내가 그 자리를 다 만들어 놓고 나를 하여금 고소하라고 내가 하는 것과 똑같아. 내가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나를 시험하는 데 이길 수 있겠어요?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나를 시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한 3가지 정도 봅시다. 나의 실수를 여러분 최소화해야 돼요. 실수를 여러분 최소화해야 돼요.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도 실수는 안 할 수 없지만 실수하는 자에게 화가 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실수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본문의 말씀은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 버리는 거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것도 습관적인 것 같아요. 저도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내가 하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이중인격자입니다. 맨날 거짓말합니다. 안 좋은 거 보면서도 좋다 그러고. 근데 그래야지 이렇게 좀 잘 넘어가는 것 같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은, 그죠?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은 너무 인생이 빡빡한 것 같아. 29절에 보니까 분내는 것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화난다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 분내는 것 조심해라. 여러분, 화가 나면요, 일단 사람이 언어가 꼬입니다. 생각이 꼬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막 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던,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 그리고 시험에 들면 또 시험 든 것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해. 여러분, 우리가 나의 약점을 최소화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관계성에서 나의 약점, 나의 약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도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도미니카 갔을 때 도미니카 최강규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디 가냐면 콜럼버스가 미대를 발견하면서 도미니카 쪽에 도착했잖아요. 그 도미니카 하면 거기 콜럼버스 거기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놀러 갔다가 그날 아직은 날씨가 좋으니까 위에서 팝 페스티벌 같은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팝 페스티벌인데 노래가 엄청 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저희 한번 우리 보러 갑시다. 뭐 하는지. 그랬더니 네. 예. 그래서 갔어요. 막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서 보니까 막 정말 거기만 굉장히 도미니카 사람들 굉장히 막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볼까 했더니 목사님 빨리 내려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좀 보고 가면 어때? 했더니 이러다가 괜히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내려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보다 낫습니다. 거기까지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헛듣는 것보다도 이 목사님이 굉장히 자기 삶에 중요하고 자기 삶의 실수를 최소화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좀 이따가요. 괜찮은 뭐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좋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 내려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삶을 내가 좋고 즐겁다고 해서 마음껏 들여다보면 잘못하면 우리는 내 실수가 드러날 수 있어요. 너무 기뻐도 조금은 자중, 너무 슬퍼도 조금은 자중. 그래서 내 약점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수를 여러분 최소화시키는,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껴야 될 때와 끼지 않을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부부 싸움할 때 끼면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상담하면서, 한국에서 상담하면서 그 남편은 스시 하시는 분인데 아주 약주만 드시면 아무튼 뭐 사람이 아니고 다른 뭐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부인이 와가지고 매일 울면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금 마음을 위로해 줄까 싶어가지고 남편을 막 뭐라 그래, 나도 막 같이
같이 맞장구 막 쳐줬어. 그 다음 주일부터 둘이 같이 애기 데리고 교회 오셨더라고.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나도 자기 부인하고 막 맞장구 치면서 남편 막 욕했거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두 분이서 같이 애기들 데리고 예배 드리러 왔어. 그러니 내가 거기서 어떤 표정을 짓겠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없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껴들면 돼.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를. 형제들 싸움에도 껴들면 안 돼. 이걸 왜냐면 여러분, 상황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조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말에서나 행동에서 우리가 조심해서 좀 잘 잡아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않아. 또 하나 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을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부터 시작해서 32절까지 나와 있는 쭉 말씀 중에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 왜냐하면 마귀에게 하나님과 나를 경멸하고 하나님과 나를 무시하게끔 만들면 안 되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 조롱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려움 당해도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죠. 친절,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듯이 그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참 어려워요. 31절 말씀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뭘 버리라고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행동이 다 달라. 그 대처하는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처하는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말이 자기의 생각대로, 믿음적인 생각보다는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그러면 이건 인격적인 거죠. 본문에 있는 말씀,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런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준비해 가는 데 있어서 이거는 성숙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31절에는 그런 것을 다 버리라고 말했고 32절에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뭘 같이 하라면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렵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백사홍이 사람을 태우고 뱃사람에서 노를 지어 갑니다. 그런데 한쪽에 이쪽에는 뭘 붙였냐면 믿음 이런 걸 붙였고 또 한쪽의 노에는 행위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노를 이렇게 칩니다. 갑자기 한 분이 이쪽만 막 믿음이라는 노를 막 짓습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 또 이쪽에서 안 짓고 행위라는 노만 막 지니까 믿음 없는 행위다 보니까 배가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뱃사공이 같이 짓습니다. 믿음이라는 노도 짓고 행위라는 노도 짓고 그랬더니 그 배가 똑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행위가 없는 삶이 너무 많고 행함은 있는데 믿음 없는 행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늘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삶이 너무 많아. 한번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노를 젓고 있는가? 어떨 때는 믿음만 막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행위만 막 짓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같이 져줘야 돼. 힘들어도 여러분 같이 져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곧장 갈 수 있는. 그래야 성숙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숙함이라는 게. 저는 이번 우리 텐트를 우리가 3번 무너지고 세우고 무너지고 세우고 3번이나 했어. 그러면서도 가끔가다 한 번씩 들려오는 말이 들리는,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한 번씩 이렇게 들려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들려오는 말씀들이 저에게 힘이 됐어요. 매번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내가 막 약해질 때 믿음의 말 하나를 딱 들으면 그렇지. 그럼 내가 쓰는 거야. 또 막 살아가다 힘들면 힘든 가운데 어떤 사람 믿음의 말을 한번 툭 던지면 그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않게끔 하는 것 중에 이런 믿음의 말들이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부엌에 그냥 엄청 많은 음식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얼마큼 준비했냐면 우리가 원래 텐트가 10개를 음식 10가지 했거든요. 한 음식당 200명을 잡았어. 그러면 10텐트면 몇 명 와야 돼요? 2,000명 와야 돼. 여기 뭐 한 400~500명은 차도 여기 바글바글해요. 그렇지만 만들어 풍성하게 하자. 힘들게. 말씀드렸듯이 하면서 힘든 일이, 몸이 아프신 분 많이 있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 일을 준비한 그 모습이 저는 감동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알게 알았어. 저는 그런 조화가 믿음을 이루어가고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어느 것 하나도, 어떤 분 하나도 삐끗삐끗하면은 그 순간 정막이 흐른다고. 정막이. 그러면 그 정막 흐르는 순간에 사단이 틈타.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다시, 너희 빛이 너희 삶이죠. 행위 있는 믿음이죠. 그것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면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근심되게 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르페오라고 하는 이 근심되게 한단 말인데, 이거는 영육 간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해서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걸 말해.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사기 여러분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삼손의 비유처럼 성령이 내게서 떠나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사기 16장 삼손 이야기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삼손이 들라하고 이렇게 짝짝꿍하고 하룻밤을 잘 지내잖아요. 한순간을. 그런데 그 순간에
영적으로 성령이 내게 삼손에게 면물러서 힘을 주고 강력하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살아갔던 그 삶이 없어지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들라 깨우잖아. 삼손아, 삼손아, 지금 블레 사람들이 왔다. 깨우니까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힘이 안 나.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난지를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대화인데 사람과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줄을 몰라. 사람과의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 줄 몰라. 모르고 그냥 막 떠들고 이야기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생활, 믿음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여러분 내가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마음을 서로에게 불화를 주고 미움을 주고, 그죠? 여러분 똑바로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약간 45도 각도로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쌀쌀맞게 보이거든. 좋게 볼 수 있는데 왜 사람은 이렇게 보냐고. 그렇게 된다니까. 왜?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 순간 사단이 싹 개입해가지고 야 잘한다, 조금 더 화내봐, 괜찮을 거야. 그럼 저 사람 네 화 때문에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조금 더 화내봐. 그 화를 더 확 내면 당신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상대방이 죽을까요? 여러분, 상대방이 죽을 거 생각하고 화내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틈을 안 탄다. 그러니까 믿음에 떨어지는 생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여러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신경질적인 말, 남을 힘들게 하는 말, 여러분 이런 건 가능하면 하지 마. 가능하면 그냥 힘드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음식 만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옆에 계신 분들도 어제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 내일 하냐? 한다. 땡큐. 오시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대접합시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행사를 하는 중에도, 오늘 어떤 상황이 더 앞을지 모르지만 행사를 하는 중에도 또 끝나고 나서도 모든 걸 정리하는 중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도 여러분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마음이나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과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수고가 오늘 아름다움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일하는 사람이 힘이 된다고. 일하는 사람은 힘이 있는데 계속해서 밑에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러면 힘이 못 돼. 힘 있게 할 수가 없어. 마귀에게 틈을 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그가 다녔던 많은 지역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기회를 주지 마라. 너를 시험할 기회를 주지 말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장소,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영광을 드리는 게 좋지, 오히려 나를 시험할 자에게 좋은 환경을 줘서 나를 시험하고 내가 찌그러지면 여러분 그보다 아픈 게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시안 푸드 페스티벌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했던 그 마음의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섬기는 마음과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여러분들 손길에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어둠의 세로가 하여금 틈을 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승리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